God bless you. 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자, 우리 송악대 고등부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이번에 온라인 수련회로 새롭게 우리 수련회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수련회의 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재밌는 사도행전 탐구생활. 우리 짜잔, 이게 무엇일까요? 모두 받으셨죠? 바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요. 짜잔, 이렇게 작은 예쁜 책자예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따라서 하루에 4장씩 일주일 동안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을 완독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 읽으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로 들어가셔서 매일매일에 해당하는 간단한 문제를 푸시면 인증이 됩니다. 모두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 사도행전의 이해를 도울 매일매일의 특별한 영상들이 제공됩니다. 모두 기대가 되시죠? 2학기 말씀으로 우리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친해지는 특별한 플렉스 위크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입문편 그 시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5번째 나오는 책,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등장하는 책, 이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장 3절과 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데오빌로라는 공통된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같은 책이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들의 행적, 또 초대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힌트는 이것입니다. 여기 앞에 써져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줄거리예요. 즉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 3가지 관점을 따라서 기억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부터 이방까지 예수님의 증인. 첫 번째 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성령의 역사. 먼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번 누구일지 상상해 보세요. 공통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연이자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연출자, 약간 영화 감독 같은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별명이 참 많은 책이죠.
두 번째 관점이 또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되게 재밌는 여행책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이방, 또 이탈리아, 로마까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선교 여행. 그래서 이런 지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막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이 고대 지역이 오늘날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막 예루살렘을 건너서 막 유럽까지 막 흘러가는 과정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관점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데요. 연약했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힘입어 멋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지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면 이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시는지 드러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러한 관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숲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은 총 28장 이에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2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 중심으로 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주된 주연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지역이 확 바뀌어요. 이방 지역. 그래서 어떻게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지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예루살렘 교회에 중심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부의 2부는 바로 예루살렘 박해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이제 이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이방으로 드디어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처음으로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의 큰 2부에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과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총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등부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8장 끝까지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막 고문당하고 막 신문당하고 법정에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목사님의 이 모든 내용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짜잔, 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이 사도행전의 결말은 어떨까요?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치 그 뒤에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막 펼쳐질 것만 같죠? 제 3부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마치 드라마의 열린 결말처럼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즉,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의 증인,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계속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한 지금쯤 한 100장까지 썼을까요? 그렇게
계속 쓰여지고 있다.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그리고 요 근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지도로 그려보면 어떠한 지도가 나올까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흔적이 남을까요? 내 삶의 흔적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따라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막 내가 쓴 흔적인지 우리가 이 밤에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밤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시대 배경인 1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자,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플렉스 위크 기대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